자, 오늘은 신학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거나 극단화될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한 신학적인 경향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떤 신학을 추구하지 않는다, 특정한 신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떤 특정한 신학을 또 어떤 그 영성을 본인도 모르게 따르고 있고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이 추구하는 신학은 그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인물의 그 신학이나 영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어떤 신학자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각자가 체험하는 어떤 영적 체험에 의해서 그 신학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출석하는 그 교파나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에 의해서 이 후천적인 어떤 그 교육이나 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모든 신학과 어떤 영성 운동도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어떤 신학이나 영성 운동이 지나치게 우상화되거나 극단적인 경향을 보일 때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영성 운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칼빈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보통 가장 성경적이고 온건한 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신학적으로 깊은 성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는 성경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신학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구원의 전적인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칼빈주의도 극단적 칼빈주의로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구원받을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말 그대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교의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이 지나치게 축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 존재의 무용론이 등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론이 급격하게 약화될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운명론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할 때에 어떤 신앙의 균형을 잃을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가 우상화될 때의 일반적인 경향성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비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땅의 기적들과 은사적 능력들을 마귀적인 현상으로 매도할 수가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그 다음에 치유, 예언 등 은사를 통해서 신앙을 실천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의 이제 장점은 열정적인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특히 제3세계에서 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순절 운동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극단화될 때의 위험성도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서는 이 감정적인 의존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지나치게 이 감정적인 체험에 의존할 경우에 신학적인 깊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사의 남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은사나 능력을 지나치게 남용해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영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 판단할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은 이 다양한 해석과 실천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신학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세계나 영적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우상화할 때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게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는 1시간씩 그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사탄을 꾸짖기도 하시고 예언의 은사까지 가지고 계셨고 또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연히 그때 한 100m 뒤에서 이 권사님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근데 어떤 그 차가 권사님 댁의 그 앞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 걸 권사님이 목격을 했는데 그 다음 권사님의 행동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가지고 그 차를 냅다 그듯 차더니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은사를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의 어떤 성화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능력에 비해서 이 어떤 행동이나 삶 가운데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순절 이 운동의 또 단점은 뭐냐면 이 신학 공부나 말씀 연구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깊이 있는 말씀이나 신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떤 광신적인 영적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경우에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천사들의 만남이나 이 신비적인 현상만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 교만에 함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한 오순절 영성은 추구하되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이 칼빈주의적인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되 행위 구원론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말씀과 신학을 추구하되 너무 지나치게 이 이승에 의존하는 이승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투쟁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독창적이고 어떤 참신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이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재해석을 하고 있는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 종말론과 달리 처음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서의 종말론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을 단순한 폭력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전쟁, 비기독교 세계관과의 그 영적 전쟁으로 정의하면서 신학적인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경 신학과 영성 운동을 제안을 하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들을 이 종말론적인 두 증인 영성 운동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 기독교의 사명과 종말론적 신앙의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극단화될 때의 단점도 역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혼돈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와의 갈등 관계로 보잖아요. 거룩한 전쟁 신학은. 그래서 성경 전체와 인간 역사를 해석하는 참신성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보기에는 좀 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평화와 화해 그리고 안식이라는 개념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 사상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은 선교 단체에서나 강조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대다수의 보수 기독교의 교인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 개념도 소수의 영적인 신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그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 종말론적 해석에 치우칠 경우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도 약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적인 신앙적 실천보다는 미래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의 이 신학적 해석에도 현대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해석을 절대화할 경우 신학적인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을 추구하되 극단적 이원론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정인 영성을 추구하되 말 그대로 극단적인 종말론을 피해야 한다. 결국은 이 극단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하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균형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러한 신학적인 극단을 추구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